푸른바다 나선이 몸 골라 가오리다. 제 찬송가에는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진짜 땅끝까지 부르면 갈 것 같았어요. 가슴이 뛰고 기도했고 흥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대 9년을 광나루 장신대에서 제가 수업을 마치고 이곳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100주년 기념교회를 퇴임하신 이재철 목사님 개척할 때 90년 1월 첫 주에 전도사로 가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가기까지 만 5년 7개월을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강남에 개척한 교회 아이들까지 80명일 때 제가 갔는데 그분이 개척하고 1년 지난 다음에 5년 7개월 동안 1,500명이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그렇게 개척해서 급성장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신화적인 교회로 장안에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저도 몇 년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10년, 부교육자는 6년을 심우하고 1년을 안식년을 주면 그 다음 이제 다른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그만한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 나름대로 스펙이 또 형성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좀 더 조건이 좋은 교회를 골라 가고 싶은 마음이 목사인 제게도 있었고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해외로 간다면 그래도 자체 건물이 있고 몇백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담임이셨던 이 목사님께서 편지 한 장을 주시면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분란이 일어나서 목회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버티시니까 반기를 든 몇 분이 나와가지고 교회라고 시작한, 말은 교회지만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7, 8명 나온, 건물도 없는, 그러나 땅은 좀 마련된 그런 곳이라고. 지금 같으면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해 볼 수 있지만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카자로 끝나서 아프리카에 있는지 알았어요. 여기 지도를 잘 모르니까 검색도 안 되니까. 아프리카에 찾았더니 카자로 끝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다시 봤더니 목사님께 어느 나라에 있냐고, 어느 대륙에, 그랬더니 파나마 위에 있대요. 파나마는 이제 저희들이 운하 때문에 들어봤잖아요. 조그마한 나라더라고요. 그때 부교역자가 4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가 3명 있고 후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때 안 가신다고, 또 갔으면 좋겠다 안 간다고, 저도 안 가고 후배도 안 가고 고민을 하시더니 다시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금 목사님이 좀 가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훈련 좀 더 받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 담임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금 목사님, 그 마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목사에게 1년 안식년을 주는 교회는 유일하게 그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안식년을 갖기가 힘든데 부목사에게 6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6달도 아니고 1년 풀로 안식년을 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회,
그 혜택을 왜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금 목사님이 안 가신다면 공고해서 월 얼마의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계약해서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금 목사님이 안 가시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를 나가셔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우들에게는 말 안 하지 않고 떳떳하게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게 일평생 목회해야 될 텐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맞는 말이 사람 잡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의 상황에서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선교 소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고 웬만한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주님 뜻대로 하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 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만 33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6월 마지막 주일이었는데 가겠다고 대답한 때가 10월 중순이 추석이었어요. 그때. 그러면 추석을 좀 세고, 저는 여권이 있었지만 집사람과 우리 아들, 딸 패스포트가 없었어요. 패스포트도 만들고 한 3개월 쉬시면서 준비해서 가라고요. 그러겠다고. 근데 그 뒷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목사님, 쉽지 않게 참 어려운 곳인데 결단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추석 지나고 가고, 내 기도해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목회자 없이 6개월 동안 테이프 듣고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은 이왕 가시기로 한 것 티켓 끊어줄 테니까 다음 주에 혼자 먼저 가서 목회 시작하시라고.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럼 답사를 한번 갔다 온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사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갑니다. 답사 갈 필요 없습니다. 또 맞는 말이 가슴에 못을 박아요. 어른인데 이렇게 좀 그렇게 타협할 수도 없고 대들 수도 없고, 그리고 작은 이민교회를 가서 10년을 목회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10년이니까 저도 10년 목회하고 사임을 하고 17년 전부터는 현지인만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이제 만 27년이 지나서 저도 환갑이 된 나이가 되었고 안식달 한 달 받아서 이제 와서 이번 금요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 갔더니 찢어진 상황을 제가 잘 모르고 갔죠. 2, 3년 정말 피 튀기게 싸우다가 새파란 저를 초대 담임 목사라고 모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민 목회는 종놈 목회고 한국 목회는 종님 목회입니다. 종은 종입니다. 이 거침이 없어요. 직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를 말리고 피를 토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이민 목회입니다. 주의 보혈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다 알았지만은 거두절미하고 새파란 담임 목사, 경험이 없는 저에게 피를 말리고 피를 토하고 피를 흘리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말할 때 참 아찔하더라고요. 잘못 왔구나.
1, 2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교회만 좀 수습하고 나는 다시 한국으로 웬만한 교회 가서 담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거 이제 한계가 왔다, 아니면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통해서,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도 옛날에 머리 있었는데도 머리 다 빠졌잖아요. 이 성령 충만해도 목회가 힘든데 이 스트레스가 막 굉장히 충만하더라고요. 이 간판만 교회지, 뭐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뭐 개 모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간판 떼고 한번 하자 그랬어요. 간판 떼고 하자. 우리 편이 계급장 떼고 합시다 그러듯이, 이민 성경이 없는데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목사님 피곤하니까 구역 예배 끝나고 먼저 들어가시죠. 저는 젊은 목사가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교우들이 예의를 차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찍 들어왔더니 그 뒷날 보니까 목사가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먼저 보내고 본인들끼리 고스톱 좀 치고 맥주 한 잔씩 시원한 거 하려고 목사를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하다 보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선교 소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불을 내리셔서 머리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새롭게 이제 사임을 하고 현지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물질로, 봉사로, 구제로, 전도로, 예배로, 교육으로, 기도로, 봉사로, 여러 가지 다양한 헌신의 상황들이 있죠. 근데 강남에서 좋은 교회 부교역자 할 때는 전화로 주로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교회 이런 일인데 이렇게 스케줄 이렇게 좀 협조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거절하지 않아요. 목회의 전문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부탁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거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걸 사임하고 현진을 하니까 이것도 또 쉽지 않더라고요. 선교 현장에는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선교사인 저와 집사람이 해야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차를 운전해서 여러 시간을 가고 세워놓고 인디언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산속에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을 물건을 들고 인디언들 불러내려서 말에다 짐을 싣고 어깨에다 하고 산길을 그렇게 걸어가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야 하고 불편한 화장실을 써야 하고 전기 수도가 없는 곳에서 또 샤워를 해야 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겪어야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몸무게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먹방 유튜브처럼 맛있는 걸 좋아해서 맛집을 자꾸 찾는 분들은 몸무게가 천근만근이에요. 통제가 안 되잖아요. 또 이 몸매 관리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지나치게 하는 분들의 몸무게는 2근 서근 6근. 50kg에서 100kg 혹은 120kg의 몸무게를 가진 분이 천근만근의 인생의 많은 무게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들, 피곤한 일들, 풀리지 않은 많은 괴로운 일들을, 죽을 일 쌓인 세상, 아까 찬송가 불렀듯이 그런 천근만근의 무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서 해결하지 못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콩당콩당하고 2근 서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쓰러질 것 같은 내 몸무게로 내 인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뱃살을 많이, 이쪽이 아무래도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이 부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무겁다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뭐 열심히 믿어도, 이 믿는 거하고 기도해도 현실의 생존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 골치가 아프고 뒷골이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좀 무겁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 현실이죠. 그런데 제일 무거운 신체 부위는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보통 때는 눈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도 안 하고 살아요. 몇 그램인지도 신경도 안 써요. 배나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전혀 이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픈 일로 도저히 내가 기도해도 40일 금식 기도해도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화 올까 봐 겁이 납니다. 밀린 임금, 또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애들 집세를 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골치 아픈 것들 때문에 며칠만 밤을 지새 보세요. 아니 수면제를 먹는데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가까운 일가 친척, 가족 사이에 생각지 못한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잠이 오겠습니까? 며칠만 그렇게 눈으로 세워보세요. 어디가 제일 무겁습니까? 온 우주의 무게가 눈꺼풀로 다 몰리는데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눈꺼풀의 무게를 알면 인생의 무게를 아는 겁니다. 사람이 몇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5만 가지 생각해요. 5만 가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 표현 정확하잖아요. 5만 가지 생각한다고. 110에서 130 정도의 IQ를 가진 사람이 10가지만 동시에 생각해도요, 해골이 아프고 골치 아프고 해결이 안 돼요. 왜 10가지를, 10대까지를 생각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생각은 하는데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인생은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 생각은 하는데 생각 속에 빠지고 생각 속에 빠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래전에 수지침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침을 또 배워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네. 저희 집사람은 의사가 아니에요. 약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못 고치는, 수술해서 고치는 거 외에는 다 고쳐요. 그 비결이 뭐냐면 수지침 하나로. 이제 빈민이나 인디언들에게 저희들이 하는데 뭐 두통 증세가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3개월 뭐 6개월 다 약 먹고 해볼 거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배가 더부룩하다, 관절이다, 아니면 뭐 신경통이다, 허리가 아프다, 뭐 어깨가 결린다. 그러면 이 자리가 있으니까 다 찔러요. 그리고 한 20, 30초 있다 빼죠. 그럼 나았냐고 물어요. 근데 금방, 아니 몇 개월을 고생했는데 몇 년을 약을 먹었는데 안 나았는데 30초 안에 침 맞고 빼서 나았다고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찔러요. 그리고 다시 물어봐요. 자매님 나았습니까? 또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나을 때까지 찔러요. 그러면 다 나았잖아요. 이게 따끔따끔 하니까 더 맞기 싫으니까 나았다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자기 입으로 나았다는데 그러면 나은 거잖아요. 다 고쳐요. 이거는 선교사의 사기가 아니에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절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절박하고 정말 절실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 지푸라기 잡아보세요.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절박하면 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푸라기도 잡는데 사람이 절박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강남에서 불렀던 주의 보혈은 제 가슴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민지의 골치 아픈 교회 10년 하면서 피를 말리고 피를 흘리고 피를 토하는 이민 목회 때는 같은 찬송가인데 그 주의 보혈이 제 가슴을 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잘못 오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민교회는 조상들이 큰 죄를 지으면 목회를 하는 곳이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스펙을 생각하고 훈련을 생각해서 그래도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교회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랐던 저에게 전혀 연고도 없던 그곳에 가서 교우들이 함께 해주고 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해도 쉽지 않은 이민교회인데 그렇게 거친 막말을 젊은 목사를 내다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표를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회는 제가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 심어놓고 40일 금식기도 해도 팥이 되지 않습니다. 팥 심어놓고 21일 특별 새벽기도 해도 콩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만들어진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 표를 제가 26년 전에 그렇게 붙였어요. 1월 첫 주에. 그리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저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그럼 교인 몇십 명 모인 교회들이 비상식적이라는 말인가? 몰상식하다는 말인가? 제가 이랬어요. 예,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음 좋은 말 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인 목사, 상식적인 집사님, 상식적인 교포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급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마음에 안 들다면 저를 쫓아내십시오. 저도 이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규모가 좋거나 조건이 좋으면 몰라도 제가 이곳에 큰 의미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10년이 흘렀습니다. 참 지나고 보면 철이 없었고 결례를 범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어느 날 인디언 마을을 저희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늘 약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이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굴어요. 선교사님 약 있냐고. 우리가 항상 이 약을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그날은 다른 데 오면서 약을. 근데 약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치약. 그 치약은 약이 아닌 줄 저도 알죠. 근데 다른 약이 다 떨어져서 이 치약을 제가 이빨 닦으려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때는 이 정도인데 치약 색깔 아주 진한 청색이었어요. 그런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걸 딱 해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배가 아플 때 이게 배에 바르는 특효약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바른다고. 배를 딱 꺾고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이 약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하면서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아이 배를 꽉 누르면서 잘 때까지 통성기도 해줘야 돼요. 맹장 안 터지면요 아이들 잘 때까지 이렇게 배에 눌러가서 내 손이 약손이다 기도하면 스르르 잠들고 나면 10분 20분 자고 나면 아이들은 다 말짱해요.
그냥 일어나면 축구를 좋아하니까 일어나서 금방 그냥 축구를 해요. 그럼 기적이죠. 아니, 이건 뭐 무슨 약손이겠어. 약한 손이 준말이 약손이죠. 약한 손, 뒤로 젖히면 부러지는 약한 손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치약이 약이 아닌 줌에도 알며 치약을 가지고 사기꾼처럼, 그런 사기꾼하는 마음이 안 드니까 급하니 가는 거죠. 내 손이 약손이다. 이때 약손은 약속의 손이에요. 약한 손이었지만 약속의 손이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디언들은 화장실이 좀 어설퍼요. 그냥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렇게 걸쳐놓고 하거나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뭐 지붕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나 터져 있죠. 어느 날 갔더니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파는데 우리가 준 성경책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화장지로 쓰는 거예요. 중간중간. 거기 화장지가 없죠. 뭐 신문도 못 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준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보드랍고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또 야단치면 그 사람을 또 시험에 들죠. 또 교회 안 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날 밤에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앞으로 성경책을 쓰면 변비가, 고칠 수 없는 변비가 걸리고 배탈이 자주 나고 치료 안 되는 치질이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겁을 먹고 성경책을 안 찢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는 크거든요. 그걸 이제 새해가 되면 무료로 다 도시에는 집집마다 나눠줘요. 그걸 이제 제가 수거하기 시작했어요. 시간 되면 수거해가지고 인디언 마을 갈 때 집집마다 한 권씩 선물로 줘요. 이것보다 훨씬 크고 두껍거든요. 그러면 오래 쓰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번호부가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번호부도 선교의 도구가 되어져요. 코스타리카는 마약의 통로예요. 그 밑에 콜롬비아가 있는데 콜롬비아의 마약이 이제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아시아로 오는 통로예요.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군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약을 세탁하기도 하고 마약 자금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싸요.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관심 있는 분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도 인간이 아니다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의지로 담배를 거의 끊기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마약은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못 끊어요. 중독자가 되면. 길거리 가면 다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마약 중독자가 되어가지고요. 마약을 끊을 수 있는 약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신구약이라는 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만이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보급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발빠르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학교라든가 코로나 이후에 선교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컨퍼런스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준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상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죠. 인디언 마을에 인터넷이 없는데요. 전기가 없는데요. 수도가 없는데요. 지방의 거대한 그 파인애플 밭, 바나나 밭 그곳에도 뭐 인터넷이 없죠. 있어도 신호가 약해서 줌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도시교회 중에 좀 대형교회나 인적, 물적 자원이 되는 곳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재정부원이 자전거를 타고 교인집을 방문해서 헌금을 세금 거듯이 이렇게 걷어옵니다. 그렇게라도 어려운 교회를 전기세 내야 되고 물세 내야 되고 목사님 사례비 다 못 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뭐 역사적인 연동교회는 알 리가 없죠. 아주 전통적이고 역동적인 이만큼 좋은 교회가 한국에 드물잖아요. 11계명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뭐 10계명을 100% 지키냐, 그것도 장담 못하죠. 예. 11계명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아주 편하잖아요. 10계명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지키려면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어쩌면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1계명, 마귀의 1계명이 제게도 걸린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게도 선교사인 제게도 하나님에게 들키지만 말라,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황인종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도 가끔 연동교회 교인이에요. 줌교인. 코스타리카는 시차가 15시간인데 토요일 오후에 여기 1부, 2부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끔 예배 이렇게 참석, 헌금을 안 해서 그렇지 줌교인이라니까요. 네. 신학교에서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주석책에도 그게 안 나와요. 창세기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러지.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가 답을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색깔의 인종이냐고. 제가 알게 뭐예요? 셋 중에 하나라고. 아니, 자기는 확실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됐대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 나도 그건 알아요. 여러분들 알죠? 근데 그게 색깔하고 무슨 사이예요? 근데 벌거벗고 7, 8월에 여기 동해바다가 해수욕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벌거벗고 뭐 2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은 안 나왔지만 오래 살 수 있는 곳은 온도가 엄청 뜨거운 곳이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흑인 아니면 흑인이 아니어도 오래 살면 피부 색깔이 거의 흑인 색깔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흑인이었거나 흑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흑인을 무시하지 말라. 김 목사님 어떠세요? 주석에는 안 나와요. 신학교에도 안 배웠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걸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선교 현장인데 1.1에게 말씀 틀림도 없지만 이 상황의 변수와 다양한 것들을, 그 다음 또 인디오가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수저로 먹으라고 밥을, 이 밥이 좀 그 동물 먹이 같아요. 쉽게 거친 표현하면 개죽 같아요, 때로는. 그걸 먹는데 손으로 이렇게 가끔 먹으니까 내렸어요. 이렇게 수저를 갖다 주면서 이 수저로 먹으라고, 그거 더럽다고. 그랬더니 그 인디오가 제게 수저로 먹는 것이 더 더럽습니까? 손으로 먹는 것이 더 더럽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전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손으로 먹는 게 더럽고 수저로 먹는 것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다. 무의식 중에 생각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해요. 손으로 먹는 것은 씻어가지고 자기 입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 씻고 먹으면, 그죠? 수저로 먹는 것은 자기 입에 먹다가 저 사람 입에도 먹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 입에도 여러 사람 입에 들어가잖아요. 입이 더럽잖아요. 침이 더럽다고, 독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고 자기 입에 손으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아니, 그 해석 들으면 또 그게 훨씬 더 수저보다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죠? 헷갈리기도 하죠.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저 수준 낮은 인디오,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글씨도 더듬더듬 읽는 인디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해석을 한다니까요. 선교라는 것이 때로는 그래서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콩나물 시루에 물 주기 같아요. 계속해서 뭔가 주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뭐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도 많고 이중직 목사 문제, 별의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나라들 많이 가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부자 교회예요. 시골을 가도요, 강대상 좋고요. 시골을 가도 교인들 작아도 웬만한 것들 다 구비되어 있어요. 은가금도 있고 좋은 말씀도 있고 좋은 인적 자원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이 오염됐거나 변질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는 그냥 그대로 다이렉트로 원색적으로 복음에 그냥 꽂히는 일들이 꽤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도 선교는 순교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땅끝은 창끝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에 주무셔 보신 적 계셔요? 가장 비싼 침대가 어떤 침대인지 아세요? 뭐 이 한국도 이제 굉장한 호텔들의
스위트룸이나 이런 데는 뭐 하룻밤에 상당히, 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역사적인데 아주 더 디럭스한 데는 훨씬 더 하룻밤에도 뭐 엄청난 금액들의 엄청난 침대가 있겠죠. 비싼 침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는 병상이라는 침대입니다. 그냥 병상이 아니라 길어야 3개월입니다. 길어야 한 달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진단을 다 했는데도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상에 누워보셔요. 그리고 만약에 기적처럼 회복되고 치유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남이 목사잖아. 나 1년만 더 살고 싶어.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라도 1년만 더 살게 해줘. 처남.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저희 맨 큰 누님이 지금 78세인데 그 매형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60대 후반쯤에 췌장암 말기 발견됐어요.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고통이 심한 암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게 국제전화를 해서 처남 1년만 더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줘. 의사는 안 된대. 하나님께 때를 써서라도 처남 1년만 살고 싶어. 저희 매형의 애원이 우리들의 애원일 것입니다. 7남매 중에 막내인 제가 27년 전에 선교지로 간다 할 때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선교도 좋지만은 나 죽거든 가라. 나 죽거든 가라. 그 교회 크다며. 그 교회 헌금도 많이 들어온다며. 다른 부목사도 있다며. 왜 너가 가냐? 나 죽거든 가면 안 되냐? 어머니,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먼 거리라서 어머님 만약 돌아가신다 해도 제가 장례 전에 오기 힘들어서 혹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지만 이미 장례는 끝나기 때문에 제가 형제들에게 오지 않겠다고 나중에 와서 산소에 가겠다고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유명한 작가였던 사람이 명예와 부를 얻은 다음에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 묘비명을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렇게 내 묘비명에 써라.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100세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말합니다. 그 7, 80도 쉽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장로님이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집사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10대 명이 모였습니다. 때로는 친구이기 때문에 반말을 하고 좀 어색하게 절반 존댓말, 나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남았냐고 제게 물어요. 목사 정년이 몇이냐고 물어요. 70이니까 몸이 건강하면 내가 앞으로 9년 조금 넘게 하면 정년한다고. 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70정년 보장된 사람이 그런 직종이 어디 있냐? 제게 묻습니다. 친구니까. 야! 40대, 50대 다 잘리고 60대 그래도 전문직에 있거나 기술 자격증이 있어서 몇 프로가 남아있는데 우리 중에도 우리 친구들 30명 중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같은 반이 한 30명 됐거든요. 두 반, A반, B반. 저 이제 서교동에서 다녔거든요. 신촌. 우리 친구들 봐라. 우리 나이 환갑된 이 나이에 제대로 된 직장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왜 정년이 70세까지 보장되냐고 외칩니다. 목사인 저 앞에 친구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는 70까지 하는 거니까 나도 70까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안하다. 그래, 내가 목사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생각을 못했다. 좋은 직장을 다녔는데 조기 퇴직을 하고 할 게 없어서 건강보조식품 차렸대요. 할 게 없어서 다른 잡일들을 한대.
물론 괜찮은 대학을 나왔어요. 괜찮은 직장이었어요. 제 친구예요. 서울에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과 돈이니라. 이런 복음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왜 목사가, 왜 장로님이, 왜 집사님이, 왜 권사님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정말 생존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농담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건강과 돈이라는 작년 성탄절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27년 있으면서 25개 정도의 교회를 제가 지어놓고 목회자들을 다 세우고 관리를 하고요. 매주 월요일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요. 1년 내내. 한 달에 3박 4일씩 3일씩 인디언 마을 깊은 곳에 가서 20명씩 인디언들 우리가 선물도 주고 교재도 주고 뭐 이런 구제품도 주고 약도 주고 하면서 1년 내 12번 교육을 시켜요. 한 번 교육시킬 때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요. 그리고 인디언 철야하면 또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매달 토요일 날 2번을 교사 훈련을 시키고요. 인디언 지역에 저희들이 기도실을 지어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함께 신약 성경을 읽고 기도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교도소를 협력하고 매달 스페인어로 묵상집을 보급하고 잘하는 사람 선물 주고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과 구제들을 참 수고했다. 참 열심히 애썼다. 그래도 나름대로 선교적인 업적을 이루었다. 그렇게 좀 하실 줄 알았어요. 한마디 안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나는 그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선교적인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건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디오들을 섬기면서 인디오들을 무시했고 인디오들을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나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선교사고 나도 이만큼 스펙이 있고 나도 이런 나를 드러내면서 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업적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받아서 이렇게 했다 보고하기 위해서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내 열심히 했고 많은 보고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디오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 배운 빈민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사역들을 행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몸으로 산 재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도 감사함으로 할 것입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씻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한 5분이나 10분 제가 저거 사진만 조금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가셔야 되죠, 그죠? 저도 가야 돼요. 빨리 끝내요. 예, 저 매주 월요일 날 저희 이렇게 3시간씩 오전 오후에 성경부를 현진 목사님들 기도실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저렇게 다 현지인이에요. 한국인 아니고 현지인요. 저렇게 교사 교육을 저희들이 매달 2번씩 하고요. 인디언 학교예요. 근데 저기서 들어가면 이제 최고 못 되는 5일을 걸어가야 돼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쭉 해서
저 학교가 마지막 학교예요. 차가 갈 수 있는. 그래서 성경학교를, 우리는 1년 내내 성경학교를 해요. 왜냐하면 코스타리카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성경학교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노회장인데, 저희 기도실 옆에 노회가 2개가 있어요. 한 노회는 파나마 국경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도실 중심으로 2 노회장과 함께 그 한 100개 넘는 교회들을 협력하고, 장로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 교단하고 협력을 해요. 450개쯤 되는 순복음 교단하고 협력, 이 교단 본부에 저희들 지도자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교회를 지어줘요. 교회를 지을 때는 이제 노회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기본적인 거 뼈대 세울 때는 하고, 그 다음 지붕까지 세워지면 이렇게 내부는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저렇게 간판을 맞추기도 하고, 저렇게 이 교회는 사택을 저희들이 지어줘서 헌당하는데, 니카라가 사람인데 코스타리카에 한 100만쯤 와 있어요. 빈민 지역인데 저렇게 자립이 되고요. 저희 집 사람은 저기 흰옷 입은 가운, 못 고치는 질병이 없어요.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 안경 사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눈이 짝짝일 때는 저희들이 안 돼요. 돋보기는 다 하지만. 근데 중국 자파상에서요, 이 같은 도수일 때는 팔아요. 좀 싸게. 중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결함도 가짜로 만들잖아요. 저렇게 안경을 저희들도 하고요. 이거는 스페인어로 된 묵상집을 46페이지 해가지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묻고 큐티를 해서 써오면 우리가 이렇게 보고, 뭐 신발을 주거나 또 뭐 치약 칫솔을 주거나 샴푸를 주거나 네일을 주거나 양발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공짜가 없어요. 저희들도 이렇게 다 뭔가를 해와야 돼요. 인디언들이 기타를 좋아하는데 신약 성경 다 써오면 기타를 줘요. 여러분 신약 성경 다 써가지고 코스타리카 가져오면 이제 기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약을 다 써오면 인디언 말에 이제 저게 없잖아요. 그럼 발전기를 주거나 태양열을 달아줘요. 그 다음에 신구약을 다 써오면 말 한 피를 줘요. 한 60만 원 정도인데, 말 받고 싶으면 써가지고 김주영 목사님 모시고 오면 제가 말 한 피를 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떤 형제가요, 신구약을 다 써왔어. 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받고 싶대. 그러니까 뭐를 받고 싶나 그래서 다 썼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워라 그랬어요. 저는 외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외우지 못하니까. 주기도문만 외우거든요. 근데 한 달 후에 교육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외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을 한 달 만에 외워왔어요. 그 다음 달에 7장 나머지 외우겠대. 다음 달에 7장을 외워. 제가 충격받았잖아요. 목사도 저도 못 외우는데 인디언이요. 그 산골에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워요. 어떤 자매는요, 임신이 돼가지고 8개월 배가 이런데 자기 남편 생일 선물로 운동화 하나 사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마태복음하고 이거 막 사복음서 쓰면 내가 운동화 준다 그랬거든요. 남편 생일 선물로 운동화 주려고 사복음서를 썼는데 배가 이만큼 나왔어. 우리는 돈 준다 그래도 애들 안 쓰더라고요. 놀라운 일들이 저 곳에서 일어나죠. 이렇게 인디언들이에요. 훈련받고 저렇게 하고요. 저렇게 가만히 같은데 이제 뭐 칫솔, 치약, 양발, 뭐 기타 등등 필요한 걸 교회마다 한 꾸러미씩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줘요. 저거는 이제 그 우산이에요. 왜냐하면 6개월이 비가 와요, 거기는. 그래서 우산을 저렇게 사가지고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3박 4일 함께 먹고 자는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 사람들도 정글에서 서로 다른 마을에서 오기 때문에 함께 만나지 못할 때 저기 와서 이 사람들이 첫 번에는 얘기를 안 해요, 벙어리처럼. 그러다 요즘은 이제 친해져가지고 막 수다를 떨고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있는지 뭐. 저렇게 이제 비가 안 오는데 저렇게 건너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면 못 건너요. 발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10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비가 와서 진흙길을.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쉽지 않지만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이게 강대상이에요. 인디오 강대상. 한국은 여기는 특별히 더 좋지만 다른 데도 가도 웬만큼 좋아요, 한국은. 그죠? 그런데 저 그냥 뭐 버려진 나무처럼 저 강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거는 이제 호랑이과에 속하는 건데, 저도 저거 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냥해가지고 안에 고기는 다 먹고 껍데기만 나 가져가라고. 산속이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 가끔 저런 짐승들을 잡아먹고요. 이렇게 치료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을 가지고 불러내서 중간에 만나서 이제 함께 싣고 가서 우리가 집회하고 사역하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벽도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례를 하려고 하면 가끔씩 인디오 아이들이 신기하니까 이렇게 쫓아와서 그걸 구경하려고 가라고 그러면 조금 가는 척하고도 저 멀리서 봐요. 근데 급하면 어떻게 해요? 안 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눈만 가리고 내 눈만 가리고 그냥 앉아버려요.
안 보이잖아요. 쟤들은 나 보지만은. 그것도 아무나 못해. 용기가 필요해요. 예.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렇게 축구하면 마을별로 대항전 시켜서 이제 축구공 하나씩 주기도 하고 뭐 쌀을 이제 올해는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처, 그다음 말 타고 저렇게 저희들 말을 가끔 인디오 말이 꼭 필요해서요. 저렇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을 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이렇게 이제 건너가죠. 저거는 중간에 지금 저거 유격 훈련하는 것처럼 100m 정도 돼요. 철 로프가 있는데 강인데 이제 못 건너니까 비 오면 저게 그냥 몇 미터로 넘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도르래처럼 돼 있어요. 저걸 통을 타고 건너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이런 거죠. 이런 게 한 100m가 있어요. 이걸 잡고 체인을 걸어가지고 쭉 가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아이들은 가다가 속도가 붙으니까 이걸 잡아버려요. 그러면 손가락이 탁 나가요. 어느 날 초창기에 이제 갔더니 꼬마 애들이 손가락이 한두 개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제 이렇게 철로 통처럼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밤에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러 또 저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양초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뭐 양초 써본 지 오래됐죠. 근데 매주 저렇게 저 사람들은 양초로. 이게 신방 가끔 아주 가끔 저렇게 이제 감사헌금으로 한국은 봉투를 가끔 옛날에 줬었는데 모르겠는데 지금 저렇게 저 사람도 돈이 없으니까 생닭을 저렇게 제게 감사 예물로 잡아먹고 가라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잡아먹고 가라고. 애들이 축구공이 없으니까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걸 축구공처럼 잘라가지고 조그만한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공을 하나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제가 어릴 때는 축구공이 없었어요. 동네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보에다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칭칭 감아가지고 제가 축구를 했잖아요. 예. 저는 체질이 그냥 인디오 체질이에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고향이 잠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서울 토백이잖아요. 그런데도 저보다가 더 열심히 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도 힘이 드니까 환갑이니까 좀 쉬었다 하자고. 근데 집사람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못 쉬어요. 예, 저 자매는 시간 많이 가는데 빨리 일주일에 한두 번씩 뱀이 눈앞으로 지나가요. 뱀이.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쑥 지나갔다가 쑥 그리고 가끔은 눈알 속으로 뱀이 들어가요. 완전히 까무라친대요. 경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뭐 두통약이나 이런 거 먹었는데 그거 아주 안 듣잖아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줬죠. 방법이 없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나갔대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없고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또 들어왔다 그러면 곤란하니까. 예. 저렇게 인디언들 이제 걸어가잖아요. 저희들 저렇게 5시간, 10시간 걸어가서 인디오들 만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촛불로 저기 이제 집회할 때예요. 저렇게 요 화장실 이제 인디오 화장실 보통 저렇게 이거는 또 저기 부엌 인디언 이런 데 살아요. 이거 교회 위에 태양열 해 주려고 하는 거고요. 기도실 인디오 마을에 지은 저희 기도실이에요. 네, 저와 집사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들 계셔서 지금까지 27년 잘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또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협력하고 파송하고 돕는 각 선교지마다 아름다운 선교 행전이 쓰여지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단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해오시는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우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열방 끝까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일터와 하나님 건강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